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또 안보하여 주시기 까닭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이 있어 우리의 승리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유가 분명히 내재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간에 저는 장래 소망 뉘게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거니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소망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또 그 어떠한 모임이나 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도 우리가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아시고 또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소망으로 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가운데 충분히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의 삶을 경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녁의 본문은 누가복음을 선택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서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재현하시고 또 그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익숙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이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여기저기 가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한 군데 정해서 거기에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가서 먼저 빌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뭘 빌어라? 평안을 먼저 빌어라. 그리고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고 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평화를 얻을 것이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서 나와서 너희들의 발에 있는 먼지도 다 털어버려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지라도 그 복음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조차 다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들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짝을 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전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활동이 아주 결과가 좋았던가 봐요. 17절을 보니까 저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70인을 얘기하죠. 그 70인의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복음 증거를 했는데 정말 능력 있게 전도하였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그런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정말 우리 가서 복음 증거 잘하고 왔습니다. 승리의 보고입니까? 패배의 보고입니까? 분명히 승리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아요? 예수님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힘이 너희의 능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역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 증거에서 승리의 보고의 그 감격에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자고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묵시적인 암시적인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복음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심지어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수단이 좋고 이 언변이 뛰어나서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부흥 강사의 경우들이 그렇죠. 부흥 강사의 경우도 능력 있게 사역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게 되면은 막 헌금이 쏟아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말하기 우스운 이야기지만 부흥 강사를 잘하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등 부흥 강사를 해야 뭐 진짜 목사라는 등 또 부흥 강사를 해야 뭐 놀라운 또 사역에 빛이 난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경우를 봐요. 우리 부흥 강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여러 사역자들께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 부흥 강사들 입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거든요. 그런 까닭에 우리 부흥 강사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의 그 역사
또 여러분의 복음 증거의 핵심, 그리고 복음 증거의 결과 등등 여러분이 부흥 강사를 통해서 부흥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역사의 최종 영광의 주가 누구십니까? 본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흥 강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들이 다른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거리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부흥 강사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차원의 심판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목양지를 떠나서 다른 목양지에 가서 좌지우지하는 말씀으로 그것도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독초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먹이거나 또 그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자기 영광 삼아 배불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까요? 옳지 못한 걸까요? 옳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흥 강사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자성하고 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더러 또 부흥 강사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는 우리 모든 각 지교회의 목회자들 자신들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지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하고 부흥되고 좀 으쌰으쌰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목회 일정에서의 이벤트성 그런 정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정말 초청한 부흥 강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소통하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순전하게 나타나서 영육 간에 아울러 강건하고 힘을 얻고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지금 교회도 아니죠. 교회도 아니고 가정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부흥회에 대한 준비나 또 그 모든 것을 진행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쪼록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또 성도를 돕고 목회자를 응원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에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적 힘을 응원했고 그런 까닭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 내가 준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너희들이 사역할 때는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일은 멋진 일입니까? 멋지지 않은 일입니까?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넘어지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지고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신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은 정말 멋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쫓아오죠. 사단이 물러가. 흑암이 물러가.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볼 때에 내가 잣대로 너희를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귀신들이 떨고 그런 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된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483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그렇게 이 찬송가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사자가 1820년도에서 1905년까지 생존하였던 M.A. 키드 뭐죠? 키더라 그랬나요? 제가 이번에 이 찬송가 작사자에 대해서 이번 설교하면서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 이 1800년대에 계셨던 분이 작사한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참 소망 하늘에 기록된 이름, 이런 제목을 이제 설정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박성수. 내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나의 선대, 나의 부모, 나의 할아버지, 나의 그 증조부, 하여튼 나의 선대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이름을 져준 거란 말이에요. 사모님은 누가 져줬나요? 아버님이 져주셨나요? 그래요. 나는 할아버님이 져준 걸로 알아요. 그래, 누구에게든지 자신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을까요?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보통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서 그 이름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되거나 또는 잘못되는 삶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주고 가서까지 이름을 줘요.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름을 짓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 이름에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뭐예요? 하나의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종류의 인생이며 어떤 종류의 이 세상, 이 현 시대에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찬송가 이 작사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거기 보니까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하면서 후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의 내용처럼 우리 자신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복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의 장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도 돌아보면서 이 저녁 시간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의 산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희망이 넘치고 날마다 소망의 삶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생명의 삶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모든 이 관계적인 면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이지 한 20년, 3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세상이 엄청 급속하게 바뀌는 그런 것을 혹시 느끼지 못하세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이 느꼈고, 뭐 세상이 뭐 빨리 발전해 간다, 뭐 이 정도 느끼고 그렇게 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저 서울로 진입하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서부터예요? 응? 신갈 밑에 수원인 오산? 네. 오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거기 쭉 가면 뻥 뚫렸잖아요. 좌우로 그냥 벌판도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한 오산 위쯤 올라가다 보면은 오산 그다음 뭐죠? 평택 다음이 오산인가요? 평택, 오산, 기흥, 수원, 기흥, 그 다음에 신갈,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저 앞에서부터 그냥 산은커녕 건물이 탁 가로막혀가지고 벌써 갑갑증이 날 정도로. 그 못 느꼈어요? 저는 저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도 산이 탁 트였고 그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앞에가 훤하게 있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보면은 저 멀리서 건물이 쫙 가로막혀가지고 보이는 게 뭐예요? 빌딩이요. 옛날에는 이 둥그런 산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각진 빌딩들만 보이고 좌우편에도 그저 그냥 건물들이 빡빡 들어서, 그런데도 현재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니 월세니 그러면서 또 그거에 사기치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10여 년 만에 그렇게 변하는 건 느끼지 못해요. 그런 걸 느끼면서 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말 세상이 어렵고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로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하였거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만은 나라의 안녕과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긍정하고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이 나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많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건 뭐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또 그걸 원통하고 마음 아프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앞으로 이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또 세계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쉼 없이 중단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소망의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 4주차 기간을 보내는 이런 기간에 더욱더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이 돈독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